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진섭 형제입니다. 아침에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벚꽃이 많이 폈던데 이렇게 보니까 벚꽃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홍정현 목사님께서 여기 집회하실 때 그때는 이제 봉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모셔다 드리려고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준비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소망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가족들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음 모임 가운데 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시편 136편 성경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성경인데요. 중간중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의 주제를 아마 캐치하셨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십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는 감사 대상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시는 형제자매님들은 부모님께 더 큰 감사의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그 고생하시는 형제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큰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더 큰 감사의 표현들 하실 겁니다. 반대로 가정 안에서 가정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 감사함이 크신 형제님들은 자매님들께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미처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잠시 잠깐 감사의 표현들을 해보는데요. 감사 인사를 나누는데 10년 만에 나를 전도해 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났다라는 그 마음으로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로 10년 만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걸리셨습니다. 10년 만에 만나서 너무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잠시 잠깐 표현했을 뿐인데 이 대강당 안에 감사의 온기가 가득 찬 거 느끼시죠? 이것이 감사를 표현한 효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십니까? 네. 감사의 표현들 많이 하세요라고 했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빨간 가방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해서 여쭤봤어요. 홍삼 음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전도인들 건강해야지 또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요,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편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 때로는 밤을 샐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보통 강대상에 올라오시면 준비했던 거에 한 80% 정도를 소화하고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시면요, 90%, 100%, 때로는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120%를 발휘하고 또 내려가세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70%, 60% 자꾸 줄어들게 되지요. 예.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현도 해주시면요, 굉장히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더 힘내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계시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해야 할 겁니다. 잠시 잠깐 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분들 또 감사할 일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주제로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36편에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장이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을 맺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몇 번이요? 26번. 예.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로 시작해서 범사에 감사로 끝을 맺어라 라는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는 이가 인도하신 그 고난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길,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또 고난의 길이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어 놓은 곳에 물음표 달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보여주셨고 그 계획의 결국도 다 마침표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일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라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 결국은 해피엔딩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해피엔딩임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의 성경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는 기억하라이죠.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의 성경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40년의 여정 가운데 위험한 광야길을 주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길 허락하셨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광야 40년의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기에 결국은 해피엔딩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감사했을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결국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요, 그 일의 결국을 결정짓게 되어 있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약 40년이라는 광야길 가운데에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5편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성경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을 내리기에 앞서서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요셉의 생애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팔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내신 겁니다.
만사 형통하고 잘 되면 그 사람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 귀하게 쓰임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냐? 요셉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냐?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에 하나님의 큰 경영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불러내셨고 무려 13년 동안 단련시키셨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았어요. 다른 배다른 형들에 비해서 훨씬 대우해주고 옷도 채색 옷만 입혀주셨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의 옷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옷을 경험케 하심으로 요셉을 13년 동안 단련시키신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태도가 올바랐습니다. 성실했어요. 결국에는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그 가정의 총무 일을 하면서 국정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일 죽어도 특이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감옥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습득하게 된 거였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대면할 때에 요셉을 형들을 대면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놀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들을 그렇게 읽어내는지. 요셉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중심이 올곧았잖아요. 마침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혀 주셨을 때야 그제야 비로소 그 모든 고난의 연단의 시간들이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까지만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이잖아요. 성급한 그런 평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힐 때 그때까지만 평가했다라고 해도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인 겁니다. 후일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요셉의 생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표 찍어 놓은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은 날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 말씀 참석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은 형통한 가운데에 참석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 오늘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참석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유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난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가난한 중에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느 분이 가장 큰 사람이 되냐?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터널은 당연하게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수원에서 출발하면서 여기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터널을 통과해서 왔거든요. 때로는 짧은 터널도 있었고 긴 터널도 있었습니다. 그 터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와야 했을 겁니다. 그 터널은요,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그 고난의 터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밖에서 이 추운 날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따뜻해지나 했더니 어제 갑자기 눈이 내렸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예,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기근도 끝이 있고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 다하는 거예요. 고난 끝난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계획하심을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19절 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 의지하지 않고요. 아이들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후반부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기근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 기근과 고난의 시간 지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잖아요. 정말 힘들 때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말씀으로 들려주시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그 고난조차 관점이 달라져서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배고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고난조차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고난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 고난 주신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정말 동방에 그같이 큰 부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돌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 온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 돕는 배필로 있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예.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욥과 같지는 않잖냐. 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평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그런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욥기를 묵상하듯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심을 기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조차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다. 예. 우리 이제 곧 학예수양회가 다가옵니다. 예. 여러분들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수원교회는요, 오늘 학예수양회 각
구역별, 교구별 목표를 임원 모임 때 공표를 합니다. 구역별 전도 목표가 24명이에요. 그러면 수원교회 총 36개 구역이 있으니 대충 교회적으로 살펴보면 888명 목표를 잡고 이제 오늘 각 교구 구역별로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5월 달이 되면 임원 모임 때 출정식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각 교구별로 발표를 해요. 가장 큰 수학의 날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예수양회 하면 잠깐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학예수양회 마치고 7자까지 마치고 어느 한 교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멀리 있는 지역교회에서 토요일날 일찍 갔어요.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 한 8시쯤 수원교회에 계시는 모 교구조장님이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요. 부모님 댁에 잠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잘 안 나오고 계셔서 또 여러 위로차 또 확인차 한번 방문하게 된 거예요. 어머님 댁에 다 방문했는데 한 80세 가까이 되시는 할머님이셨어요. 할머니 댁에 방문했더니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으시죠? 갈 수 있지. 또 여러 말씀들을 하다가 어머니 그러면 죄는 남아 있으세요? 그랬더니 잠깐 고민하시더니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는 믿어져요? 라고 여쭤봤더니 몇 퍼센트 믿어지세요? 말씀드렸더니 80% 믿어지신대요. 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님 나머지 20% 제가 내일 주일 말씀 마치고 채워드릴 수 있는데 저 내일 다시 올까요?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늦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내일 동네에서 이웃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도 같이 들어도 돼요?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상담은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1대1로 싸워도 때로는 힘이 붙일 때가 있는데 2대1로 싸우게 된 거예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눈빛이 너무나도 이렇게 간절해서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주일 말씀 때도 잠깐 기도 부탁을 하고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댁에 다 방문했더니 머리가 빠글빠글된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할머니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딸이 베트남에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해외 출장을 약 150일 정도 1년이면 그 정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베트남 선교사님의 자매님하고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맞대요. 야, 너무 놀라웠어요. 150일씩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간증도 듣고 부모님 사정들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내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어서 하노이로 한 장 보내고 또 수원으로 한 장 보내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100%가 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 나르는 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 드렸더니 잠깐 고민하시더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드렸어요. 이사야 14장 29절 말씀 나르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나르는 뱀이 245m 날아다니는 뱀이 있거든요. 그 뱀을 딱 보여드렸더니 전라도 사투리로 정말 깜짝 놀라서 왔다며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라고 했더니 이제 확실히 계신 거 알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속속 다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노아 홍수 에덴 동산 기억나세요? 노아 홍수 에덴 동산에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교사님, 장모님이 추임새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증거가 뭐라고요? 그랬더니 기름 그러시더라고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 그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사건 말씀을 드리는데 배가 어디 있다고요? 또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데 옆에 동네 동생 선교사님 어머님이 아라라산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5시간 동안 상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고 죄 있는 것도 정확하게 마음속에 이제 심겨지고 불안한 마음이 된 겁니다. 복음 말씀 들려드리는데 스펀지처럼 쫙 흡수하시는 겁니다. 두 분 다 정확하게 구원을 확증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쭤봤더니 그 선교사님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내렸던 그 물들은 다 어디 갔대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름에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의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었다라는 말씀 딱 말씀드리니까 북극 남극이요. 너무 개운해지신 겁니다.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거의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장면을 딱 찍어서 하노이로 또 수원으로 보내드렸어요. 말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나오는 길에 수원의 자매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하교장일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이 됐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수양이에 데리고 갈까봐 그랬는데 하교장에 우리가 전년도에 7차였거든요. 1차 때부터 쭉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가운데 너무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믿음은 있으셨대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오열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하노이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자매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 자매님 가족이 4명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자매님이 있었죠. 자매님이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집안 식구 중에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 소개로 하노이에 계시는 한국 형제님이 취직해서 잘 살고 계시는데 그 형제님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해서 하노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확실히 확정하지 못한 그 가족들을 두고 그 베트남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정말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울면서 갔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형제님도 잘했고 자매님도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름을 받고 전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일을 할 때면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 부모님 구원 못 받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그 시간들 되돌아보니 그 길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바른 길이었다라는 그런 구원의 간증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나주교회 대집회였거든요. 어머니 그 대집회를 다 참석하시고 지금도 잘 신앙생활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은요 단 한 번도 끝까지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모든 것 감사하게 되잖아요. 고난 주실수록 더 큰 축복이기에 더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정말 감사할 거리들을 내려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 가운데 기쁠 때 감사하고 또 고난의 가운데 감사하고 슬픈 일 가운데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때를 기록해 주셨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인생의 모든 때를 몇 번으로 요약 정리해 주셨냐? 28번으로 딱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때가 14번이고요. 반대의 때가 정확히 14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정확히 50대 50이란 얘기예요. 인생의 고난 지난다라고 해서 슬퍼할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감사할 일인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대의 날, 정말로 감사할 날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빨리 넘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고난 주심에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이상 고난 주실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빠르게 지나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 중에 형통한 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통한 날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감사할 일들, 그리고 감사할 그 시간들을 더 오랜 동안 지속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해요. 제가 전에 담당하던 교구가 수원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까운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서요. 그러니 청년들이 결혼하면 어디로 올까요? 교회당 가까운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 담당 교구로 많이 왔어요. 가장 많을 때에 청년 가정이 가정수로 해서 15가정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천지가 빛깔입니다. 엄청 많아요. 조모임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씀하고 있으면 기어와서 어깨에 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보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 되면 아이들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양복 주머니 안에다가 비타민 캔디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의 아이들 볼 때마다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요, 비타민 캔디 하나 딱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생 하고 가버려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런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비타민 캔들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배꼽 손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면 반대쪽 주머니를 찾아요. 반대쪽에는 곰젤리가 있거든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예.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쁠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표현의 관점에서 성경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제가 중간중간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함을 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을 좀 더 상고해 보면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각 사람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일러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의학적으로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의학적으로 모 집단을 추적해서 비교 분석해 본 겁니다.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면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몸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도 분비가 되고 엔돌핀도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행복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감사하면서 사랑까지 하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호르몬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몸매를 좋게 하고요. 특별히 머릿결을 굉장히 윤기나게 해준다라고 해요. 우리 앞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느 분이 머릿결이 윤기가 나는지 앞뒤로 한번 살펴보셔요. 네. 우리 사회자 보셨던 우리 형제님 머릿결이 유난히 빛이 나는데, 네. 결혼하셨습니까? 네. 자매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매님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정말로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하죠.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 병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맞아요. 우리 힐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힐링이란 단어는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힐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의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몸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몸에 병이 들어요. 반대로 몸에 병이 들면요,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마음에 많이 품으면요,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몸이 치유가 됩니다. 몸과 마음은 딱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상호 연결작용을 하게 되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집단이 무려 평균 7년 동안 건강한 상태에서 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의 경우에는요,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픈 상태로 마이너스 7년을 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거 하나 일러드리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주님께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수발은 우리 자매님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잊어버린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주신 그 은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무리바 반석을 쫙 쪼개어서 물을 흡족히 먹여주셨던 그 감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작아지고 흐려질 때에 그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도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도움을 드렸는데 때로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뒤에 가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그때 도와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대. 물론 도움받은 형제자매님들은 고마운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음으로요,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음으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들 다들 하고 오셨습니까? 다 하셨네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에게 식사하시면서 고맙다는 표현들 하셨습니까? 어떤 형제님은 네라고 하시고, 근데 어떤 자매님은 안 했는지, 우리 형제는 안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맞아요. 사실은 주일 아침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바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챙겨야 되죠. 형제님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도 해야 되죠. 나도 교회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바쁜 시간들 쪼개어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만약에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바쁘게 식사를 하면서 와 맛있다, 우리 자매 최고, 야 내가 우리 자매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건강하게 한다니까. 야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생각만으로도요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효과예요.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수원교회에는 홍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 궁금한 것들, 또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것들을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루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 규모에 비해서 식당을 한정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줄을 서야 됩니다. 예. 과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으로 풀어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요약 정리해드리면 딱 이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삼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물론 새치기를 한 분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삼는 그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입지 않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어요. 방패를 가지지 못했어요. 내 책임입니다. 사실은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앞에 먼저 섰던 그 형제님 자매님이요, 누군가를 챙기기 위한 그런 새 식구를 챙기기 위한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아이들을 먼저 식사하고 챙기기 위한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대신 설거지 봉사를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형제 자매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형제님 앞으로 오세요. 더 앞으로 오세요. 오히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명약 중에 명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자꾸 올라오죠. 꼭 감사를 표현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킬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할 때에 주님은 7년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마라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감사를 지금까지 표현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감사의 표현들 더 많이 자주 해봅시다. 가까이 계시는 우리 같이 사는 배우자부터 형제 자매님부터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까지 감사의 표현들 정말 사소하고 당연한 것부터 감사의 표현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이요 얼굴에 고스란히 투영돼서 올라와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자매님께서 천도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계속 놀아줬어요. 근데 그 아파트 이웃 주민이 그 장면을 봤던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였답니다. 오늘만 그러겠지. 며칠간 계속 관찰하는데 계속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누구 엄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와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얼굴이다라고 합니다. 얼굴은 어뢰 모양이에요. 어뢰 모양.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모양이 바로 얼굴입니다.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지라라고 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얼굴로 그대로 투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앞뒤 형제자매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과연 책임을 지고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
이 쳐다보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어색해서 얼굴이 굳어진 형제자매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계속 되새김질이 되고 또 생각을 하면요, 얼굴에 그대로 투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예. 맞지요? 예.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신 메시지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우리 얼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얼굴이 되는 겁니다. 얼굴에 정말로 정직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의 마음들 더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옥에 투옥되어서 정말 옥고를 치를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바울이 감동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감격하셨을 겁니다. 우리 가평교회가 한 20여 년이 됐지 않습니까? 자립한 지. 시작할 때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에베네셀 하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앞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껏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처음 20년 전에 25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이제 약 100여 명 가까이 되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도 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깨달음도 많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도 알게 해주셨고 내 신앙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좋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평교회가 나를 지켜주신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치 시골 마을 어귀의 큰 나무처럼 그곳에 한결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비바람 불면 그 나무 속에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질 때 그 나무 밑에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 이겨내고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땅히 앞서간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지금 선을 베풀 마음과 모든 형편 주신 것 사실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주님이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요, 건강 불어버리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맡긴 것을 주님의 뜻대로 위탁 관리받은 자들입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주님의 청지기는 주님의 뜻대로 선을 베풀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더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도움 주신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청지기의 역할 바로 해야 되겠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도 충분히 표현하시되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안에 정말로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 아침에 인사하고 또 반응하는 모습들 보니까 정말 밝아요. 가정이 밝으니까 교회도 밝은 것 같아요. 지금 밝은데요,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형제님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감사 표현하라고 했지. 예. 그런데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동했다면 집에 가셔서 누가 먼저 하나 이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먼저 표현해 보세요.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표현해 주면 7년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 강아지 글들이는 프로그램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문제 있는 강아지들을 훈련을 시킬 때 조련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죠. 그 행동을 하면 큰 간식을 줄까요? 작은 간식을 줄까요? 조그마한 간식을 줍니다. 그거 하나 먹겠다고 또 시키면 또 하고 또 시키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있는 강아지가 정말로 훌륭한 강아지로, 착한 강아지로 변하더라고요. 예. 강아지랑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정의, 계획된 인간의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우리 자매님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잘 계획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한 변화 관리를 통해서 계속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칭찬에, 조그만한 감사의 표현들을 하면서 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 형제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랜만에 청소를 하겠다,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부엌에 딱 들어가셨어요. 막 다그락다그락 거립니다. 물은 막 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우리 형제 잘한다, 최고, 이렇게 해보세요. 형제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속이 터지죠. 사실은 물은 사방간대로 튀고 고춧가루는 아직 묻어있고 형제님이 주무실 때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칭찬해 줘 보세요. 잘한다 하면요 진짜로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단순해요. 예,
그릇에 구멍이 날 정도로 막 열심히 문제를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요령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정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형제가 막 물을 튀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매가 한마디 해요. 잘한다. 예, 다시는 부엌에서 형제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공감의 표현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직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근데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형제님들 뭐라고 보통 대답하십니까? 약 사 먹었어? 병원 갔다 왔어? 사실은 형제님들은 그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매님들이. 예,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 아프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근데 형제님들은요, 예, 태생 자체가 결론을 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힘들겠구나. 그래. 예,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훨씬 더 공감이 많이 되고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똑똑할까요? 여자가 똑똑할까요? 남자 우리 형제님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맞아요. 여자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도와주려면, 돕는 배필이 되려면 똑똑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드셨지.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야기할 때 몇 마디 하면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 그래 하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두 번째 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했죠. 예, 모든 결정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의 그 똑똑한 명석한 그 두뇌를 가지고 형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되, 형제님이 옳은 판단을 내리든 그른 판단을 내리든 형제님이 딱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보시고 가정 안에서 형제님이 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더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평교회가 잘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6장의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뿐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갈 길 일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정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교회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은혜 어찌로 말하랴. 맞아요. 그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는 것이 6가지나 있었어요.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봄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름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가을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겨울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하나님 아파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부족한 거 있으세요? 예,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안 해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감사함의 표현을 좋아하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호빵을 좋아하는 한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유치원에 갔더니 새하얀 호빵이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호빵을 딱 먹으려고 딱 드는 순간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호빵 좋아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등원해서 하원할 때까지 호빵 떨어뜨리세요. 하루 종일 쪼물딱 그렇게 조심조심 들고 다녔어요. 호빵의 색깔이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새까맣게 변했어요. 그런데 하원에서 엄마에게 이 호빵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엄마 호빵 드세요. 그 엄마는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에 기뻐하시면서 그 호빵을 받아 드시는 겁니다. 사실 엄마에게 그 호빵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독감 유행하는데 독감균이 묻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아이가 호빵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냉장고 한켠에 각기 종류대로 호빵 준비해놨다고 꼭 필요할 때마다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기에 그 호빵 기쁨으로 받아 드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것이라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의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라고 욥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그 호빵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내자로. 뭘까요? 감사합니다.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도 집회 대자죠. 5자로 대전도 집회, 하계 수양회. 맞아요. 예. 6월 달에 대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서 준비해야 돼요. 닥쳐서 준비하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하계 수양회 2025년도에 7차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간을 많이 두신 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주신 겁니다.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약 100년 정도를 그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짐승들이 타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방주에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성경에서 숫자 7은요, 완전 숫자네요. 완전하게 기다려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결국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 40년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렸지만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참 대단합니다. 회개했어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붉은 줄 메어놓은 자신의 집으로 온 가족들을 불러들였잖아요. 라합이 가족들 전도하는 데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합의 이름에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수천 명 살지 않는 그 여리고 성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 기생이 있다니 부모님도 가족들도 멸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요,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한 명 한 명 본인의 집으로 그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노아 홍수 때처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처럼 주님께서는 마치 7일과도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적들을 다 보여주고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미국의 역사학자였던 찰스 비어드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요약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딱 한 줄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우리는 다 보고 있는 시대예요. 행여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전쟁의 전조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 닫기 전까지 마치 7일과도 같은 날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의 그 붉은 줄 메어놓은 가평교회 가운데에 갈릴리 수양관 가운데로 우리 가족들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체제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행복하게 7년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좌우편에 새겨 놓았지 않습니까?
프린팅 해놓은 교회들은 많은데 여기는 새겨놓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른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했죠. 이 몸도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말씀을 멀리함으로 우리 영혼이 마치 죽은 것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함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죽지 않았음을 보여줘 보세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두신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만큼 최선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안 돼. 우리 자녀 안 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케이팅 선수들이요. 수천 미터를 트랙을 도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의 기진맥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마지막에 행하는 동작이 하나 있죠. 올림픽 선수들은요. 0.01초 차이로 우승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결승전 앞에서 다리를 한 걸음 착 내미는 동작이 엄청 힘들대요. 그런데 그 내미는 동작으로 인해서 0.04초를 당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바라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때 변화가 오고 그때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조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죠. 맞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무려 3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30년 전에 그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 그 나라에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기 아프리카 정말로 굶어 죽는 그 나라에서 메모리 칩을 만든다, AI 칩을 만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짐을 만들었습니다. 신조라고 하죠. 우리의 다짐. 10가지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짐을 가지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뭔가 있을 때마다 그 10가지를 외치면서 그들은 그것들을 준비했어요. 그 10가지를 축약해 드리면 첫 번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은 정말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될 때까지 하랍니다. 될 때까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될 때까지 하라. 세 번째,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라 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만약에 그들은 그런 다짐이 없고 신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전도하는 것과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 엄마 안 돼, 우리 친구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정말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릴 때에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지 전도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누구 전도했다고 하는데 그 형제님은 그 자매님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끝까지 매달리는 그 자녀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6월 달에 있는 집회 학예수양에 미리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온전히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평교회가 김주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됨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